모든 믿음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였으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거나 그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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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간 다니엘서 9장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나서 자기와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시작한 이 기도가 이제 끝자락에 다다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나 4시쯤 가브리엘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오고 있습니까?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해석하며 많은 학자들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과 민족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놓고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지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오랜 시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히 지쳐있는 상태까지 놓이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그에게 날아가서 다니엘에게 그 뜻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도착한 가브리엘은 2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하며 그 이후에 24절에서 말하는 환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왔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들이 속히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 보여주며 그를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삶을 보아도요, 참 급변하는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잊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 생기고, 또 핸드폰 하나가 변하는 것만 봐도 그냥 단순히 전화만 거는 것에서 이제 핸드폰 하나도 모든 업무를 다 할 만큼 작은 것 하나에 많은 것들이 들어온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또 변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페르시아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아마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갈 바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앞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획하시는 데에서 보여주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니엘과 같은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에게 신속히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앞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았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24절에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환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른 이래에 관한 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보면 이른 이래를 단어를 보면 70년의 7일의 기간, 그 70년이 7번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70이라는 숫자보다 오히려 7이라는 숫자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서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근동에서는
신에 관련된 숫자라고 많이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70 곱하기 7, 490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신이 계획한다 아니면 경영한다 라는 의미로 70 71회가 표현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490년을 숫자로 세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 번 보면서 이야기했던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71회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들을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71회 기간을 다 마친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71회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71회 동안 그리고 71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왕, 제사장, 주의 역할들, 선지자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허물이 없어진대요. 죄가 끝난답니다. 또한 죄 용서도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환상과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응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해방,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꿈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훨씬 더 먼 미래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아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가운데 허물이 없어지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 용서함을 너희가 받을 것이며 말씀이 응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운데서 너희가 다스림을 받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단순한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날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날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불안들이 그렇게 해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먼 미래를 보여주시며 이 땅의 소망, 잠시 잠깐에 보이는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짧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던 것, 그만큼 인생의 삶이 길어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8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후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그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일 일, 내일의 염려, 내일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를 향해서, 또한 다니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를 보여줄 테니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네가 그렇게 바라는 완전함, 죄가 사라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응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 일에 정한 기한이 다 찬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되는 과정들을 오늘 보니까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 이래를 세 부분으로 좀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7일의 기한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리라. 예루살렘에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른 이레를요, 처음에 7이레 그리고 62이레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62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2일의 이 기간이 흐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갑자기 26절에 보니까 끊어진대요. 뭐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모양을요, 땅에서 끊어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는 7과 62 더하면 한 일회가 남잖아요. 한 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가 끊어지고 장차 한 왕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인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장차 더불어 그 한 일회 가운데 반 일회 동안 제사가 금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그쳐지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2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내리고 황폐하게 내려져서 그것이 적그리스도 위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보면서요, 7일에가 어떠니, 62일에가 이러니, 한 해가 어떠니 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놔요. 보통 일반적으로 7일에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니엘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를 이야기하고요, 62일에는 그 암흑기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짧은 이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한 일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법령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해요. 두려움에 떨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정말 종말의 때 큰 환란이 있으면 어떡하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부어지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장면들이요 실제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70일에 70 가운데 그 환란이 있는 기간은요 단 한 일에 반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단 1년뿐이 되잖아요. 수많은 기간 가운데 단 한 일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짧은 기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겨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야. 반일에 그 일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거야. 하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아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 가운데 인내하고 참으면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종말이 그 위에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두고 동시에 어떻게 사는 사람이죠? 인내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묵묵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로 그 반일에 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들을 두려움 떨면서 그때가 내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환난을 당한다면 그땐 잠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반드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70일의 가운데 반일에 붙게 되지 않는 그 짧은 날이에요. 그 짧은 날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들 고대하고 인내로 참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그 마지막 때의 비밀을 천사에게 들었지만 우리는 활자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확증된 말씀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 기름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영원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응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참 지혜이고 참 총명이죠. 우리는 이미 그 지혜를 받았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요. 왜냐하면 아주 짧지만 그 가운데 반일회 동안 있을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공격과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상급을 향해서 쉼없이 인내하며 나아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 결국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죄와 허물이 없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영원한 공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응해지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또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잠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박해하며 우리의 생명을 빼앗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소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환난과 여건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